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람 마음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그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런 말 속에서도 마음의 오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호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오묘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 자리를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덕규 목사가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여러분 이전에 들어보셨지요? 조성모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도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도, 이길 수 없는 슬픔도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상호 보완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가사에 보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려대고 내가 내 자리를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들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 줬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바람이 불면 서로 간에 불이 끼어 서로 우려된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면 내가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간략하게 한번 딱 정리를 하면 내 속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나,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큽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자리가 더 절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큰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자리보다 자기가 원하는 아들의 자리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요즘은 이 탕자의 비유가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의 교훈은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문맥을 따라 보아야 합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비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야기하시고,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 세 가지를 차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세 그룹의 등장의 인물들 중에 이 교훈을 받아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물론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도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주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 세 번째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에 대한,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1등 신앙인입니다. 1등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큰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먼저는 그는 성실한 자입니다. 25절 말씀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품꾼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그만큼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유산을 떼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밭에서 일하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맞이한 건 종입니다. 그는 성실한 자였습니다. 동생이야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든 말든 자기는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긴 자입니다. 29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물론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이 문장의 해석은 노예로서 주인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원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순종하는 자. 심지어는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쩌면 그 형도 친구들과 함께 염소를 잡아서 파티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참았습니다.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금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발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금욕적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였습니다.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건 아버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1등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성실하죠. 오직 순종하여 아버지를 섬겼죠. 검소하죠. 아버지와 늘 함께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인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신앙인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두 아들은 모두가 아버지,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은 무슨 길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한 자입니다. 더구나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취하여 자기 뜻대로 그 재산을 사용했던 그런 아들.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대변하는 자다. 첫째 아들은 뭐냐? 첫째 아들은 이 교회의 전통에 철저히 순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즉 크고 자라났지만 이 아들에게는 남들에 비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럼에도 그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인의 길을 대변한다. 그렇게 팀 켈러 목사가 해석을 했습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와 형의 모습은, 탕자는 아주 못된 사람의 길, 그리고 큰아들은 착한 그런 아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 다는 아버지로부터는 멀리 멀리 떠나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더 충격적입니다. 먼저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 바깥으로 튀쳐나갔던 둘째 아들은 오히려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석상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 안에 있었던 이 형은 오히려 이 잔치의 순간에 집 바깥에서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 앉을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자기의 서운한 마음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자기가 근성으로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저렇게 구원하시다니, 거기에 요나가 분노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라도
요나가 지나가는 말로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지 않는 상황이 그는 심히 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담겨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는 데 대한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 동생과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 동생과도 불화했고 지금 아버지와도 불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도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큰아들의 마음에 이 상태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낳는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검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부분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일의 자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만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의 우월 의식이 그 자리, 마음의 자리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전체를 지배했을 때에 그가 놓쳐버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달려나와서 큰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이 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역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타깝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이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그는 왜 아버지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이걸 놓쳐버렸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
사실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자리를 끊임없이 비워서 아버지를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죄인들, 세리들,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안에 큰아들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이웃에 둘째와 같은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도 초청해야 되고 둘째 아들도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마음이셨고 첫째 아들도 함께 잔치석상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아니 어쩌면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집 바깥에서 잃어버렸고 하나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목자의 심정으로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수색해서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부지런히 모든 집안을 다 쓸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끈질기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또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나와서 이 잔치의 석상에 앉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특별한 만남으로의 초대를 그저 하나의 행사로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 첫째 아들과 같은 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의 자리요,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그 두 주간 우리는 어쩌면 이 큰아들과 같이 교회 바깥에서, 잔치의 자리 바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일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